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구는 2단계고 수도권은 여전히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코로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재조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 이렇게 잠시 우리가 멈추었을 때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깊이 가져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정지된 상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 뭐라도 좀 해드리고 교회가 생산적인 사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분들이 없는 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개신교도다라고 부르죠. 요즘 욕을 엄청 먹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요즘에 뭐가 잘못되었기에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겠습니까? 개신교는요, 16세기에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단어죠.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 반대하다, 시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무엇에 반대했길래 이런 이름을 얻었을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운 대로 로마 카톨릭에 고정화된 그 교리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교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논리는 교리가 근원이 아니라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인 제사의 원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내면화된 신앙을 강조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개신교는요, 중세에 어두웠던 그 시대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갔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개신교는 전 세계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개신교인데 요즘 왜 그럴까? 무엇이 본질에서 어긋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번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읽지 못했던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본격화됩니다. 성직자들만 읽었던 성경을 일반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신앙적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도의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 보라고 시간들을 조금씩 멈추어 주신 것은 아닐까? 본질을 깨우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 열심히들 읽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신묘막측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성경 보기를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 일독 위에 스케줄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들 계십니다.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기는 읽습니다만 그 내용,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신비한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깊은 세계로 내려가 봐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두 가지. 그 첫 번째는요, 입에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입에 가까이 말씀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말씀 암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할 때 회상되어지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암송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머리로 잘 이해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의 자리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소환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막히는 일이 있을 때 문득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그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교훈적인 말씀들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막힐 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아, 그게 그 말씀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며 어머니 말씀을 회상하고 지금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서 열심히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 일독을 위해 통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있으니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열심히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회상되어지고 회상되어지는 말씀으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 읽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입에 가까이 두는 것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다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릿속에 기억된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을 하는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것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로 아는 말씀이 이 마음으로 내려올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온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하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한 광고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광고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마음이 합니다.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민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늦잠도 안 자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물방울이 보글보글. 마음 독하게 먹었나 보다. 어? 마음은 뭘로 만들어서 먹으면 저렇게 달라질까? 마음,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힘. 마음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 보시고 그 성경을 마음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대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요즘 사람들이 리듬이 깨져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만들어낼 때 삶의 불안함들을 떨쳐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더욱 말씀 보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는 말씀들을 마음으로 내려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열심히 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